여러분 새해 첫 예배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2020년도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를 향한 이 예배 속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총들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가는 귀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사랑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에 하나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6 병원년 새해를 맞아 성약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외라는 한자 말은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압도적인 위엄이나 권능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가디대한 이등병이 대장과 대면하면 그 위험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세상의 보스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학교나 직장의 룰은 비교적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잘 따르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학교는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면 결근하거나 지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훨씬 더 자유롭게 예배에 불참하거나 지각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왕이라 고백하는 분께 두려움을 갖고 대하는 태도가 맞을까요?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생각을 갖고 행동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고 막대했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오늘날 저희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며 전능하신 왕이라 고백하면서도 저들과 똑같이 주님을 멸시하고 능멸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죄를 저지르면서도 죄라 생각도 못하는 저희들의 불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무지함이 저희를 이런 무지한 신앙인으로 만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명하소서 한 후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놀라 무서워 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무리의 발을 내디뎌도 주변에서 부는 바람에 놀라고 무서워 결국 주님께 가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사 그저 주님의 말씀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부터 저희의 기도가 사업의 번창, 직장에서 승진, 자녀의 학업성취 같은 인간적인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간구에서 벗어나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 자신과 저희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쓰여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택하심을 입고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돌보시는 목사님,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지혜를 주사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배불리 먹이는 선하고 능력 있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명령을 따라 아무 연고도 없는 오지에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맞서 싸우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싸워 이길 믿음과 힘도 주시옵소서. 금년에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의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심령을 위로하시며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찬양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권사회에서 떡국을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또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교제하실 때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드려지고 비전센터에 가면 번호를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번호표에 해당되는 자리에 앉아주시면 낯선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예요. 교우예요. 우리 교우들 가끔씩 시장 가서도 어디서 봤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그 자리에 또 우리 직분자가 계시면 모임을 잘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성가대 세미나가 우리 다음 주일에 있고요. 또 구역장 재교육 과정이 다음 주부터 2주간에 걸쳐서 수요일 날 저녁에 있습니다. 1월 27일부터 30일, 또 올해가 이제 3년째 되는 이제 매년 3년째마다 저희 교회가 이 신학교를 돕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에 많은 물질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2월 첫째 주부터 우리 수요일 날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베이직한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재는 제가 들고 있는 이 C.S. 루이스의 책 Mere Christianity라는 책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인데 우리 크리스천 중에 지성인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분이 쓰신 책인데 이걸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 오전에 집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 나오셔서 같이 이제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시다가 사인업을 해 주셔야 다음 주 정도에 이렇게 오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사인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박성호 형제님 가정 오늘 오셨는데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네, 여기서 생활을 이제 정리를 하시고 한국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또 하나님 여기서 또 아기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송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드럼으로 찬양단을 잘 섬기셨는데 때가 되어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제 때 같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되었구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올해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목사에게 순종하고 또 뭐 교회에 순종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 표어를 이제 정하려고 했다가 정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표어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그래서 그냥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연말에 하나님 내년에 어떤 표어가 우리 교회에 잘 맞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던 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표어가 떠올랐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준비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올해도 벌써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신년이라는 이 선상 앞에 서서 준비해서 set, go 하고 벌써 일어나 뛰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순종에 대한 말씀을 이 학개서에서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듯한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때의 이스라엘이 자기의 고향인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유다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왕이 너희들이 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후원도 해 주었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성전에 어떤 그런 기초만 놓은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는가 하면 고소합니다. 어떤 고소인지 성경은 잘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다라는 그러한 목적하에 고소를 했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고관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을 더 이상 짓지 않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과 아주 그냥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 틈을 타서 그 북쪽 사마리아에서 남쪽인 이 이스라엘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이제 터전을 이제 잡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기득권에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도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각 자체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압력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지 않도록 방해를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재건되는 것이었죠?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방해가 오니까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압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재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해서 그 어떤 신앙의 중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성전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임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이 외부의 방향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늘 이렇게 공격을 받고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는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고 성전 재건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남들 눈에 볼 때는 더 이상 이제 저 성전은 망했다, 지어지지 않을 거고 그냥 흉물로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않죠. 결국에는 성전의 이 완공을 맛보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가 하면 학개가 이 말씀을 받고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한 번에 성전을 재건하라 하면 얼마나 간단했을 문제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 이 두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책임입니다. 책임. 총독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 순종을 누가 막는가 하면 내 자신 스스로가 그 순종을 막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끄덕이며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총독이,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한 질책을 하시는 것이죠.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물결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하에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거부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명할 수 있겠죠. 사마리아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겠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없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일 수 있어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저도 가끔씩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는데 너무 피곤해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제 스스로 판단하에 그것은 하기 싫다 이렇게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3년마다 이 필리핀 신학교 이걸 섬기고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 미국까지 요청해서 강사를 초청한다라는 거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죽했으면 그 신학교를 섬기는 이 교수들이나 목회자들이 계속 줄어가는 거예요. 줄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학교는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재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고요. 작년에 저희 교회가 이제 3년 차가 되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좀 오셔서 이 조직신학 한 과목을 좀 강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있잖아요, 예스 하지 않았어요. 우리 당회에 우리 장로님들께 허락을 받고, 이것은 핑계를 댄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께 허락을 받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이제 끊고 당회도 했지만 제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힘 닿는 데까지 행하고 돕겠습니다라고 했던 제 그 의지, 이 마음을 제 스스로가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제 모습이 이제는 불순종이고 순종하지 않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일 밤에 비행기 타고 갔다가 금요일 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일 강의, 어떤 사람들은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죠. 저의 생각일 수 있죠. 제가 그 일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참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참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고 가르칠 수 있고 또 현지인들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할렐루야,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 직분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특권으로 알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때에 가장 큰 방해꾼은 나 자신이에요. 어느 때는 내 육체 때문에, 어느 때는 내 삶의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작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을까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았을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 내 뜻과 내가 좋아하는 것에 흠뻑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자,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여러분들이 읽고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학개에게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무엇에 올인을 하고 있었죠? 자기 집을 짓는 일에 올인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게 뭐가 나쁩니까? 우리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와서 내 집 짓는다는데 여러분 뭐가 나쁩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실 때 너희들 집 짓지 말고
그냥 오직 성전만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너희 집도 짓고 성전도 지을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어요. 사업장을 주셨어요. 이 신앙 공동체의 교회 생활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도 잘 하면서, 이것도 온전히 이 일을 이루어가면서 주의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좀 창피한 일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섬겼던 장로님이 간증하는 거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분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섬기던 교회 금요일 날 밤에 뭐가 있죠? 금요? 철야가 있죠. 거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예전에는 토요일 날 공부를 했습니다. 네, 토요일 날 학교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학교 딱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교감실에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소파를 문에 딱 밀어놓고 누워 주무시는 거예요. 누워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어요? 네.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삶, 그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있어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만 잘하려고 하는 분들 보면 가짜가 많아요. 뭐 목사도 포함되겠죠. 가짜가 많아요.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잘하셔야 돼요. 가정에 가셔도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정말 잘하셔야 돼요.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녀들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이곳저곳으로 다 파송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의 뜻을 위해서 살라고 명령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는 이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어디 가서 저 목사입니다. 참 어려워요. 좀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욕먹고 목사들이 욕먹는 이 세상 가운데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저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 속으로 뭐라고 할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전 안 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위해 살고 주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지도자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지도자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런 거룩한 순종에 대한 이런 결단을 행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다시 일어나 가라. 다시 순종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도전합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령을 두들길 거예요. 올 한 해 계속 두들길 거예요. 어느 때는 달콤한 말씀으로, 어느 때는 불편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막 두들길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 사람들 생각하셔야 돼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생각하면서 내가 저들과 같지 않아야지. 내가 주의 뜻을 막는 자가 되지 않아야지.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한번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을 돌려보겠습니다. 라는 여러분 이런 결단 있는 마음이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진행형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특권으로 알고 우리가 그 열차에 올라타서 쓰임받는 것,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성도가 없어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진짜 돌을 들어서도 찬송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게 하시고, 왜 여러분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개야, 내가 이 말씀을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깨달음과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이 한 해를 사시겠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적당히 믿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삶, 정말 하나님의 일을 특권으로 여기고 이 삶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확장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특권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중단시키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도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지혜 없고 부족하고 나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뒤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하나님의 군사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나약한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하여 돌진하는 그런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헌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첫 예배 가운데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올 한 해 우리 교우들이 이 물질적인 삶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고 또 필요한 것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의 뜻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이 구원의 사역과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찬송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성전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라도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심령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거룩한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남은 인생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